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병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가정도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도 많은 부부가 가정이 병들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서 심지어 주님의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병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과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괴로워하면서 허덕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병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처럼 그 질병은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성경 말씀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면 이 목록을 들으실 때에 내가 지금 이 육체의 일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육체는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자아성찰 반영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코테이션합니다. 곧 육체일이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 나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삶을 뒤돌아볼 때 이 목록에 있는 육체의 일을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려있지 않는가? 만일에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양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업으로 찔러주실 때 양심의 찔림이 있어서 그 목록에 내가 지금 음행을, 내가 지금 원수를 맺는 것, 내가 지금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교회 안에서 불리함, 이단,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육체일, 육체적으로 충만해서 겉으로는 보기 좋은 기독교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carnal Christian.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큰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만일에 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약 처방을 받든 치유를 받고자 회복하고자 수술을 하든 항암 치료를 하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영적으로 이런 육체의 일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러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알면서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두 법이 있다, 내 안에.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육체의 법이 자꾸만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여 범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권고한 나로다. 이런 탄회의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이 질병에서 치유를 받고 예수의 보혈로 제3의 확신을 가지고 죄를 끊고 변화를 받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복하고 참회 기도드리고 수없이 하지만은 또 내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한 줄 착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착각인 줄 알게 되었냐면
내 자신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그러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는 감사, 찬양, 경배보다 변화되고 있지 않다는, 서로가 변화되고 있지 않다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개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변화받기보다 오히려 변질되어가는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 것을 어떻게 아시느냐? 불법이 성한다. 요한복음 14장 21절도 보면 진정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노라면서 주님의 이중계명이나 주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4절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 부활과 사랑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성령의 감동감 속에서 흘렸던 회개 눈물과 감사의 눈물과 헌신의 눈물,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과 생명 다하여 헌신하여 죽을 때까지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제 인생을 항복하고 바쳤던 그 순간, 저는 그랬습니다. 1987년 5월 대학교 수련회 때. 그런데 지금 30년 넘어서 그 첫사랑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아가서 2장 5절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병, lovesick, 사랑병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남편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병이 나야 되고, 사랑하는 아내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병이 나야 되고, 우리 자녀, 우리 부모, 우리 목사님, 성도님, 온 기독교인들, 가정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병이 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병을 전염시켜야 합니다. 고 심순 사모님, 또 목사님의 조사, 남편 목사님의 조사, 예수님을 향한 사랑병, 얼마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죽음과 사랑할 아내를 떠나보내는 남편 목사님의 조사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병이 걸린 두 부부가 얼마나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병을 전염시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부부요, 행복한 부부라 생각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잠시 헤어지게 됐지만 그들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 향한 사랑병에 깊이 걸려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전염시키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주님의 중심된 부부의, 사랑병 걸린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가서 2장 3절로 5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병에 걸리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랑병에 걸리고 싶다면 예수님의 사랑병. 근데 참 이 사랑병이라는 설교 제목 자체가 아가서 2장 5장 말씀이 병이라 하면은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심순 사모님 떠나고 나서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생각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섬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 중에 하나가 그 조사, 또 조사 남편 목사님의 조사를 제가 또 다시금 듣고 들으면서 답변의 글을 할까 반영의 글을 쓰고, 또 오늘은 제가 심순 사모님의 한 93페이지 되는 투병 중에 쓴 일기들을 다시금 다 읽어 내려가면서 남편 목사님이 조사 때 마지막에 그렇게 힘이 없고 의식이 없고 말도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누워있는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 세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사랑의 마지막 몸짓. 제가 그것을 들었을 때 조사, 제 첫째 아기 주영이가 제가 마지막으로 가까이 귀에다 대고 말을 했을 때 발가락 하나, 엄지발가락을 움직여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몸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마지막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보낼 때 마지막 사랑의 몸짓. 그래서 사랑병이라면 우리가 이 암, 특히 이 암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한 병인가. 어느 선배 목사님이 대장암에 고생을 하셨었는데 잔인한 병이다 이렇게 카톡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병 하면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병에 걸리십시다. 걸리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아멘 믿음으로 너무나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불붙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모해서 주님을 너무나 보고 싶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전 사랑의 병에 걸리고 싶습니다. 만일 그러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한 가지만 묵상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란 뭐냐면 아가서 2장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 솔로몬 이 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는 슬람미 여인, 아가서 보면 슬람미 여인이 나오죠. 그 슬람미 여인은 신부된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슬람미 여인이 신랑을 상징하는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말씀이 이 아가서 2장 3절입니다. 그 의미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그늘에 앉아서 너무 심히 기쁘며 또한 신랑이신 예수님의 실과가 자기 입에 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여기서 실과란 무엇을 가리키냐면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 그 이야기에 적용하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에서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 음성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병에 걸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늘 아래 발 앞에 앉아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도다. 그 실과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말씀, 복음 간략하게 적용하자면 첫째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핵심적으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병에 걸리기 원하는 신부가 되길 원한다면은 마리아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의 발 앞에서 겸손히 귀를 기울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랑의 음성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음성 말씀, 사랑의 음성을 하나님 예수님의 그늘 안에 앉아서 들을 때에 우리가 사랑병에 걸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 어릴 때 양육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딜런 예리 연희를 엄마 제 안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다부터는 예수 사랑하심은 Jesus loves me, this I know. 첫째 아기 주영이도 55일 동안 임신했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55일까지 그러면 10개월 정도 엄마 뱃속에 있었고 거기다가 55일이면 거의 1년 동안을 제가 예수 사랑하심을 수없이 불렀습니다.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고 뭐 태교 교육 저는 잘 그런 거 다 몰라요. 그저 제 마음에 주님 향한 마음에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했듯이 주님이면 의학을 초월해서라도 내 안에 뱃속에 있는 사랑하는 주영이 딜런 예리 예언이 내 자식에게 예수 사랑하심은 Jesus loves you, this I know.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영이, 예수님이 딜런 예리 예언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 자녀를 뱃속에서 태어날 때까지 또 태어나서도 수없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치 찬송가가처럼 엄마의 품 안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는 어린아이들, 저 같은 경우는 예은이에게 한국어 성경 만화책을 영어로 직통으로 번역해서 수없이 읽어줬습니다. 한국에서 책을 주문하면서도 읽어줬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늘에 앉아서 주님의 구속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리할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 심순 사모님의 4번의 예배를 미국에 있으면서도 동영상이나 다 들으면서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한 동역자 자매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뭘까? 말씀이 뭘까? 그것을 남편 목사님의 조사도 읽고 또 읽으면서 글을 써내려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자아 성찰하고 자아 반영하면서 또 심순 사모님 투병 중에 쓴 그 일기들을 읽어내려가면서 위대한 엄마라는 남편의 조사의 말을 듣고 왜 이 순 사모님이 위대한 엄마일까? 그를 3가지로 요약하게 된 겁니다. 믿음과 그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3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 양육하고 사랑하는 엄마였고 하나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어머니였다. 믿음, 사랑, 소망의 어머니.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심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많은 이들에게 인터넷 사역으로 나눈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늘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속의 말씀 복음을 듣는다 할 때 인간적으로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떠난 최고의 슬픈 상황에서 최고의 기쁜 복음의 소식이 더욱더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슬픔이 없이 기쁜 소식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슬픔을, 예수님도 우시더라. 예수님이 우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마르다 마리아 그 모든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온 사람들, 유대인들 보시고 예수님 우셨더라 할 때 진정한 예수님의 눈물을 아는 자가 예수님의 복음 기쁜 소식
예수님의 신적 기쁨을 아는 자입니다. 동전의 앞뒤가 슬픔과 기쁨이 같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 이 세상엔 그렇지만 저 세상 다가오는 하늘나라 세상에서는 동전의 앞뒤가 없죠. 기쁨만 있죠. 슬픔이 없죠.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눈물로 통곡으로 또 조사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에 복음의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처럼 우리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늘 아래 앉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속의 말씀 음성 들을 때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인생의 단맛. 이 세상적으로 인생의 단맛을 보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단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같이 공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으로 얘기하자면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남편과 두 아들과 모압으로 이주했을 때 돌아올 때는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오르바 며느라도 떠나고 룻만 따라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풍년이 들었다고 도착했을 때 나오미다 막 사람들이 환영했을 때 여인들이 나오미다는 건 조이 기쁨이란 뜻인데 너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불러달라 쓴맛. 사랑하는 남편 두 아들 죽은 제 고등학교 친구가 총 맞아 죽었는데 술집 앞에서 시큐리티한테 이마에 맞아서 이마가 다 날아갔는데 그 동생도 러시안 블랙 총장나다가 부인하고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죽었고 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친구가 죽고 나서 장례식 가서 팔가하고 한인타운에 중국집 갔는데 그 어머니가 저랑 LA 친구들 그때 방황할 때 와서 전도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제가 잊지 못하는 게 나오미. 아들하고 남편하고 두 아들 다 잃었어요. 며느리하고 애 하나밖에 없어요, 심지어. 말하라 불러달라는 건 뭐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쓴맛을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인생의 단맛을 보면서 예수의 복음의 송이꿀보다 달다는 단맛을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나오미처럼 이 땅의 인생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쓴맛을 볼 때에 그 쓴맛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 단맛이 들린다는 겁니다. 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돈과 재물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세상의 재물의 단맛을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구속의 메시지의 단맛을 보겠다. 같이 한 다리는 교회 안에 신앙 안에 한 다리는 세상에 이런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질병에 걸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의 그늘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 구속의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의 쓴맛 속에서 거기에는 신적 기쁨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기쁨은 그때 복음 듣고 그때 은혜 받고 그러다가 또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변질되고 죄짓고 그런 순간적인 기쁨 말고요. 이 땅에서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의 슬픔 속의 쓴맛 속에서도 깊이 마음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신적 기쁨 그것을 소유한 성도는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찬양, 경배, 발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엉엉 울면서 소망 없는 자처럼 예수 안 믿는 자처럼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고 내 남편 죽었으니까 내 아내 죽었으니까 막 그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신적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춤성회는 더 기쁨 없도다. 주일날 일주일의 첫째 날 주일날 예배 말씀 받고
월, 화, 수 이렇게 4일 지내오면서 세상에 이런저런 인터넷이나 카카오톡이나 전화나 사람의 음성이나 뉴스나 신문이나 기사나 수많은 소식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들었습니다. 4일 그냥 지내왔는데도. 근데 그 4일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4번의 고심순 사모님의 장례 예배가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4일 동안 저를 지대하게 영향을, 은혜를 베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 감동, 감격돼서 나누고 그 음성, 주님의 기쁜 음성을, 복음의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시간을 투자해서 다 조사를 읽고 또 들으면서 글을 쓰고 심순 사모님의 93페이지의 일기를 읽으면서 시간을 들여서 왜 그녀가 남편 말처럼 위대한 엄마인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을 여러분들과 많은 이들에게 나눴는데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카톡으로 왔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멀리 미국에 계시면서도 꼭 우리와 같이 있는 것 같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뭐 또 많은 이들이 이렇게 다 소식을 듣고 또 예배에 다 참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근데 목사님의 글은 너무 길어서 좀 잘라서 문장을 좀 뭐 이렇게 뭐 솔직하게 얘기하길래 제가 이해하죠. 그래서 뭐라냐면 사모님 제 말씀 묵상들은 믿음이 없이는 못 읽습니다. 반동단 진담으로 부부도요 아무리 한 몸이지만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라 할까 거기에서의 기쁨이라 할까 은혜라 할까 이것을 진심으로 나눠도 성령이 충만히 역사 안 하시면 50% 40%도 서로가 충분히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 하물며 제 안에도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카톡으로 다 나눠도 뭐 거의 못 읽는다 하셔도 읽은 분들이 한두 분 있다 해도 저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나가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글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너무나 들리는 소식들이 많은데요, 음성들이. 요한복음 10장 목자의 음성만 알아듣는다 양은 예수님의 음성만을 알아듣는 양떼가 사랑에 병든 양떼가 되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강단에서 선포되는 저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메시지 복음 말씀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면은 복음을 그렇게 사모하는 양떼들 성도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 왜 나 같은 죄인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부활 이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구속의 말씀들을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속에서 슬람미 여인처럼 그늘에 앉아서 신랑의 그늘에 앉아서 사랑하는 신랑의 그늘에 앉아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연애하고 뭐 중매하고 사랑해서 처음에 저 사람들이 결혼했을 때 얼마나 서로 부부가 막 사랑해서 예를 들자면 그 사랑병에 걸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내를 소개받고 결혼 전에 제가 교회 아직도 생각납니다. 미니밴 에스트로 그 파란 차 제가 차가 없었으니까 전도사 시절에 아내가 샌프란시스코 내려오면은 그 차를 아내 픽업해서 데이트하다가 사나모니카에 길가에 세워놨는데 1시간 돈 내는 줄 모르고 1시간 지나서 어떻게 1시간만 데이트할 수 있습니까? 바닷가에서 그 피어에서 데이트 열심히 하다 돌아왔는데 차가 없어진 겁니다. 견인해 간 거예요. 그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교회 밴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이 아버님이 담임 목사님이 경찰서까지 가서 그 사인해가지고 돈 지불하고 그 창고에 그 주차장에서 차를 빼왔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아내와 너무나 더 오래 있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래서 심지어 저는 아내를 사나모니카의 처제 아파트에 떨궈주고 밤새 연애하다가 데이트하다가 집에 안 갔습니다. 그 사나모니카 처제 아파트 근처에
사이드워 길에다가 차 세워놓고 차 안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띵동하니까 처제가 아니 벌써 왔대요. 사랑병에 걸리면은 우리 배우자 얼마나 사랑스럽고 사랑합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랑병이 식어지지는 않았는가? 오히려 더 고통과 어려움과 가정의 여러 가지 눈물 속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 복음 들으면서 더 주님 중심된 부부로 사랑이 그 첫 데이트 연애 때는 아닐지라도 고통 여러 가지 인생의 쓴맛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깊은 사랑하는 부부.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깊이 사랑하는 부부는 먼저 주님께서 불러가실 때 질병을 통해서든 심장마비를 통해서든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늘에 앉아서 복음을 들으면서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구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늘 아래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샬롬,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늘에 앉아서 복음을 구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도 고심순 사모님의 일기를 다 읽어내려가면서 글을 써내려가면서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93페이지 일기를 쭉 읽어내려가기 전에 왜 남편 김준하 목사님이 조사 때 위대한 엄마, 왜 위대한 엄마라 했을까? 물론 남편 목사님이 제일 잘 알죠. 그런데 저는 그저 사모님이 살아생전에 투병중에 쓴 일기들을 쭉 읽어내려가면서 믿음의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한 사랑의 어머니, 그 투병 중에서 그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님의 품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소망한 소망의 어머니라 생각되었습니다. 결국은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한 사랑으로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고통의 소리, 극심한 고통의 소리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듣고 이해케 조금이나마 하게 하신다면은 그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그 메시지를,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넓게 많이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병에 걸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주님 향한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의 병에 걸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심지어 우리의 장례 예배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구원받은 천국 구속받은 백성들의 장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파만 될 수 있다면 내 생명도 사도 바울처럼 조금도 아끼지 않노라. 그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 그 날개 아래서 이 복음의 음성 메시지를 듣고 사랑병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병에 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고 심순 사모님이나 남편 김진아 목사님처럼 예수님의 사랑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한 4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랑의 소망의 딸 고심순 사모님의 장례 예배를 통해서 주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속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엿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음성을 복음을 들으면서 마리아처럼 기뻐 뛰며 찬양 경배하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사랑 예수님을 향한 우리 모두가 사랑병에 걸려서 고심순 사모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다가 사랑의 향기를 내뿜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